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8면에 있습니다. 398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위치상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책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이 맞춰진 사복음서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춘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책장을 정리하다 보면 북엔드가 필요하죠. 그것은 책과 책을 교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북엔드처럼 신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고정시켜 주는데 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장 조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중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죠. 즉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읽을 책이 아니고요, 소망을 가지고 읽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차는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는 가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책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뭐죠?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는 숨겨놓은 것을 드러난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해석하면 덮개를 걷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계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분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덮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이 계시를 알게 하심으로 그 계시를 그리스도의 모든 종들에게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감추었던 이 계시를 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계시가 주는 유익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익은 단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유익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익은 단지 우리의 유한한 생명만큼 유효기간이 같지만 이 계시는 주는 유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유익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지금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시점부터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렇다면 이미 지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이 계시록은 이 책을 쓰인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또 그 사이에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말씀의 특징에 대입시켜달라고 하는 경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계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보편성,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만일 성경의 특정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의미하는 책이었다면 성경은 계시하는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읽다 보면 더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주는 성경이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나의 마음이 분명하고도 명료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형식은 편지의 형식으로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편지 형식이 나옵니다. 편지를 쓴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또 그들을 향한 인사말과 함께 대한 찬양, 또 그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편지의 저자와 수신자가 인사, 찬양, 그리고 축복 기도가 말이 나오는데요.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5절을 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이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7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읽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시에 전달하시면서 이 계시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이지만 이 성령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회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닥쳐올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날에 애곡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온 날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죠. 8절을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우리 성전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붕 위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 있죠.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저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나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서 계시록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시작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시작과 끝만 되신다는 것이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도 되시지만 그 중간에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내시고 또 이겨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록까지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우리도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